오늘로서 예레미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 살아가던 삶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로서 마치게 되는데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이었던 유다의 마지막 왕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21살이었습니다. 21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가 왕을 배반합니다. 바벨론의 왕을 배반해서 4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이렇게 9년 되었을 때에 그 왕이 되고 9년 되어서 10째 달 되었을 때에 왕을 배반하니까 바벨론에서 쳐들어오게 되죠.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성을 포위해서 마침내에 그 11년 왕을 살아했다고 하니까 9년에 포로 그 예루살렘 성을 토성을 쌓고 그들을 애워싸고 있어서 그들은 굶주림 속에 있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성이 포위되어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해하고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되고 이렇게 마침내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도 도망을 가다가 사로잡혀서 10절 말씀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그래서 그 아들들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 눈이 그가 보는 앞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면 두 눈을 빼버립니다. 두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당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이 나오는데 28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제7년에 유다인의 3,230명을 잡아갔다. 이 7년이 언제냐면 605년이죠. 1차 바벨론 포로가 된 때죠. 605년 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또다시 2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18년 이때가 언제냐면 597년이에요. 이때는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3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제23년에 이렇게 제23년 이때가 언제냐면 586년. 그래서 제3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로잡아간 사람이 30절 말씀 보면 4,600명이었더라. 이렇게 4,600명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들은 뭘까 하는 그런 거죠. 예레미야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뭐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바로 그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3절 하반절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들이 멸망을 기다리는 일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을 배반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성경이 나타난 말씀처럼 기근이 심하고 땅 내 백성의 양식이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들은 완전 회파되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10절 말씀에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의 아들들을 그의 눈에 보는 앞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삶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11절 말씀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리고 노사슬로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두 눈을 빼기 전에 이미 그는 영적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었어요.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 영적 눈이 어두워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야 될 때에 그 영적 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에 누가 큰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그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가정에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엘리라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엘리라는 제사장도 영적 눈이 어두워져요. 그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희귀했고 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는 무관심해져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아들들도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자기도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 왕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마침내 네가 영적 눈이 어두워진 자야 하고 그 눈을 빼버린 자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진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사람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이렇게 부르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바로 그거거든요. 신앙생활에 사람들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것은 걱정하고 눈이 어두워지면 그 일로 인해서 삶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 눈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노사슬에 매여서 노사슬이라는 게 무슨 뜻을 이야기합니까? 끊어지지 않는, 풀리지 않는 사슬. 결국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평생을 그렇게 풀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도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패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에 불과한 이 예레미야.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누가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죠. 왕들이 그의 말을 듣고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는 살아있을 때에 그가 말하면 듣는 왕들도 있었어요. 마침내는 그가 므낫세에 의해서 토백혀서 죽음을 당했다 이런 전설도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치고 또 외쳐도 누가 말을 들어주는 사람조차 없는 사람같이 보여지는 실패한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패한 선지자처럼 보여져도 그가 실패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가장 많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말하는 실패하지 않은 선지자.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는 그 말을 듣고 누가 돌이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성공했느냐 실패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진실을 담고 있는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잘된 것처럼 보여져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건 실패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진실을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해. 예레미야도 얼마나 두려움에 많이 빠져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감옥에 던져지는 일, 굶는 일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그리고 그가 저 바벨론에까지 유브라데까지 걸어가서 그냥 겨우 가가지고 하고 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허리띠 거기다 묻어놓고 돌아오고 그리고 저 바벨론에까지 또 돌아가가지고 허리띠가 어떻게 돼 있나 그거 찾으러 갔다 오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할 일 없는 쓸데없는 일을 왜 뻔한 일 아닙니까? 그거 갖다가 물가에 갖다 묻어놓으면 그게 썩지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비닐가 있어서 비닐에다 싸서 묶어놓는 것도 아니고 방수 포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쓸데없는 짓을 아니 할 일도 어지간히 없다. 저 바벨론에까지 뭐하러 그거 허리띠 묻어놓으러 그걸 거기까지 가나 싶은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게 뭐냐? 그게 용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용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예레미야가 편하게 하려고 했으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냐?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편한 삶을 위해서. 그러나 신앙생활은 편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오늘 3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유다왕 여기오야긴에 사로잡혀간 지 37년 여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잡혀간 지 37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다.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고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그를 풀어줍니다. 애월부르다 왕이
그를 풀어줘야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말씀을 보니까 32절 말씀에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렇게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했다. 이것을 성경이 예레미야서에 왜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까? 예레미야서에 이 말씀을 집어넣은 이유는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지금 31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첨가라고 이야기하죠. 첨가. 이 첨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났었던 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몇 명이 잡혀가고 지금 이런 일들은 이미 예레미야는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끌려갔거든요. 애굽으로 예레미야는 사로잡혀가고 나서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거든. 예레미야는.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말씀 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회복된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37년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위에 나타나는 숫자들을 쭉 보십시오. 숫자들을 보면 30절 말씀에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이렇게 끝을 냈잖아요. 총수가 4,600명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에 4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4,600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총수보다도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다고.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 보이는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무너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멸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성전이 무너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성벽이 회파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왕이 사라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총수보다도 더 많은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러게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망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 안에 또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끝나고 또 다음 주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또 이제 하게 될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깨닫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우리는 영적 눈이 어두워진 자들 되었습니다. 롯쇠사슬에 사로잡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자 되었고 죄에 포로되어 갇힌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삶이 아닌 것을 아는 것처럼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져도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살아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보다 10배나 많게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시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큰 때를 이루어 60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갇혀있는 시간이 길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야긴을 회복시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하며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의 시간들이 긴 기도 시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쌓이게 해주시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있을 권사 수련회 위에 함께 해주시고 권사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리오니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